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일교차가 상당히 커서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부터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도 하나이시지만 또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한 분이시다라는 설명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물이요, 기체요, 고체요, 이것도 맞지 않고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밖에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밖에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만 어렵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서 믿기보다는 믿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겠어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설명을 한 겁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다라는 표현 역시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라고 하는 통일성이 또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쌍둥이가 태어나도 비슷하긴 해도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눈이 조금 작거나 눈이 조금 크거나 키가 조금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한 집안 식구 아니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르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이 다름이 더 사실은 아름답고 더 다양한 조화를 이루는 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모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음악에서 소프라노 파트, 알토, 테너, 베이스, 기타 다른 파트들이 있죠. 그들의 음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도 서로 다른 음이 되지요. 그러나 이 다른 음들이 모여서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고 더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다양성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함을 결코 교회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가운데는 이 전라도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지역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라도 분들이 많아서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3년 동안 다녔던 전도사로 다녔던 교회인데요. 교회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고 본당을 지하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잘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잘 만들어서 별로 이렇게 습하지도 않게끔 참 잘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전라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전라도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를 설교하시면서 참 많이 쓰셨어요. 참 많이 쓰셨고 그 전라도 분들은 더 정겹죠. 사실은 서울에서 사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표준말을 사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전라도 말들을 가끔 이렇게 설교하실 때마다 양념치듯이 하셨어요. 그럼 또 성도들이 또 좋아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이 근데 저는 사실 그 서울이라서 거의 서울에서 살았고 고향도 거의 서울이라서 그런 어떤 그 지역적 특색이 아예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저쪽 밑에 아래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목사님이 사투리를 쓰는 거를 별로 전라도 사투리 쓰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표준말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가끔 해요. 그런 소리를 저는 듣지만 제가 또 목사님 표준말로 하세요 설교를. 저 경상도 분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시겠죠, 그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치우치지 않게 어느 한쪽도 조금 소외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제가 30대 초반일 때 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가 이게 길 하나를 두고 이제 방배동하고 사당동이 나누어져요. 대로변 하나를 놓고 이쪽은 방배동, 이쪽은 사당동으로 나누어지는데 동네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 빈부의 격차도 나누어져요. 길 하나 차이를 두고 아주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뭐 거기에 동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징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혼자 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참 많았어요, 혼자 되신 분들이.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제가 이제 성경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병자들은 마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마치 저주를 받은 거로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죠? 근데 그것을 마치 이 시대에 적용을 하셔서 이 혼자 되신 분들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신 분으로 설교를 가끔 하세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저도 제가 성경을 알기는 그게 아닌데 왜 목사님은 그것을 이 시대로 적용을 시키실까? 그러면 만약에 혼자 된 아이들은요? 혼자 된 아이들은 걔네들이 죄를 져서 혼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가끔 이렇게 좀 시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나 된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것 하나에 편중되지 않아야 되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태극기 부대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은데 이 태극기 부대로 인해서 교회가 한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광화문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럴 때 광화문으로 교회가 나가야 된다고 막 큰 소리를 외치시고 막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사님들도 사람인데요. 어느 당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누구를 또 지지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제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장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각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대통령을 선거하실 때는 그냥 잘 생각하셔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결정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번엔 빨간색으로 찍으셔야겠습니다, 이번엔 파란색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게 또 신앙과는 또 별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이 또 종교 정치적인 색깔만 나오면 막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정치적인 색깔은 각자만 가지고 계세요. 각자들만 가지고 계셔야지 마치 이제 정말 이걸 따져봐야 될 때가 있어요. 나라가 위급하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두 팔 걷어붙이고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잘하게 된다,
라고도 설명을 하시는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가 됨이 성장하는 데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다양성은 있어요. 근데 이 다양성이 통일성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그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통일성을 설명하고 나서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일꾼들이 있는데, 이 일꾼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선물, 이게 이제 은사라는 말을 다르게 설명한 건데, 다시 말하면 은사는 받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뭐 은사를 바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런 은사 주세요, 이런 은사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주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예? 안 주시면,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교회를 늘 시끄럽게 했던,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늘 시끄럽게 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운영위원회가 있었죠. 운영위원회의 첫 질문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고 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저는 뭐 선물이니까, 은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언이 은사잖아요. 방언이 은사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1세기 때에만, 초대교회에만 주신 거고 지금은 안 주시나요?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1세기 때도 교회고 지금도 교회인데 그때는 주시고 지금은 안 주세요? 저는 주신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보다 어떠한 방언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고 이 은사들을 주신 대로 잘 활용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어디 방언이냐, 이 방언이 진짜냐 가짜냐, 물론 따져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지만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방언을 잘 준다더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느 기도원에 가면 개도 방언한다더라 막 이래가면서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방언을 못 받으면 이게 하늘을 얻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을 얻으라고 생각하니까 천국 가서 대화가 안 된대요. 방언을 못 받으면 천국 가서 대화가 안 된대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들은 이 땅의 언어고 방언은 하늘의 언어니까,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 대화가 안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하여튼 선물입니다. 은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거나,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칼빈도 이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가 종료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만 종료시키나요? 종료하려면 다 종료해야지. 그건 이제 자꾸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은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성경에 주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이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첫째 사도, 그 다음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러면 5개가 됩니다. 목사와 교사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3페이지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언급한 목사와 교사, 이 말은 목사 즉 교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헬라어에서 2개의 단어 앞에 관사가 하나가 붙으면 2개가 이것은 곧 이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목사가 목자의 의미예요. 목자의 의미, 지금의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의미, 그 의미가 가르치는 거고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목자 곧 교사로 본다면 4개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이 4개만 은사냐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른 은사들 또 나오죠. 그러면 고린도전서나 또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열매들도 있고 이것만이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것만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4개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워주셨다, 우리 성경에는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교사로, 여기는 우리 성경은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네요. 개역개정 성경은 삼으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고, 이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운 거고 예수님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 밑에 가시면 교회 일꾼들을 주신 것은 그 일꾼들을 통해 성도들을 돌보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당신의 충만한 성숙한 분량에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드린 4개 또는 5개의 일꾼들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의 이름을 공개해요. 12명의 제자 이름을 공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게 나와요. 자주 나오지 않는데 사도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고요, 이 마태복음에는 사도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오고 제자라고 말이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뭐냐? 제자나 사도나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요, 이 제자와 사도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뚜렷한 특징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죠. 죽고 나서 그 한 명을 채워요. 사도행전에 가면 그 빈자리 1명, 사도들이 11명이 되니까 그 1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져요. 그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제가 틀리게 말하면 고개를 이렇게 하시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마띠아를 뽑아요. 자, 여기서 그럼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사도예요. 마띠아를 뽑을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 2가지가 이 사도 한 사람을 뽑는 기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예요. 근데 사도들은 누구냐?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사도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사도예요, 제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나는 사도네 라고 말하니까 다른 사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래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를 임명했대요, 사도로.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바울도 답답하겠지만 듣는 다른 제자나 사도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나중에 아라비아로 갔을 때 3년 동안 바울과 함께 계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그래서 살아 계실 때 보신 것도 있지만, 바울 경우는 특별히, 사도 바울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바울과 함께 하셨고 보이셨다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예요. 바울은 사도예요. 자, 그러면 바울까지 포함하면 사도가 13명이네요. 그죠? 13명이에요. 그럼 이 13명이 한 사람씩 죽어간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 죽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제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이런 건 없지만, 맨 마지막에 요한이 남고 베드로가 죽고 요한이 남아요. 맨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요한 앞에 12명, 바울까지 포함하면 12명의 사도가 죽었어요. 그럼 한 명이 죽으면 마띠아를 뽑은 것처럼 뽑아야 되잖아요. 뽑아요? 안 뽑죠. 안 뽑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마지막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더 이상의 사도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성도들은 잘 모를 텐데 이 목사님들은 알아요. 혹시라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신사도 운동이 사도가 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사도가 새로 나타났다는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사도 가짜라고, 없다고요. 그랬으면 요한이 죽고 나서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이 요한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겠냐고요.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요. 뭐라도 걸리면 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 여자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사도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일만 해요. 그리고 이들은 거의 다 순교당해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도를 세우지 않아요. 사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마지막인 사도 바울까지만 사도, 그 뒤로는 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불리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사도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한성이 있는, 한계가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엔 사도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거나 다른 신분으로 사역을 맡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상한 것은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 선지자, 마지막에 올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지.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죠. 그러니까 선지자, 구약에서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오실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로 세운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예요. 제가 밑에 사도행전 11장 28절을 하나 달아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언이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렇게 예언의 일을 하게 한 직분이 있는데, 사역자가 있는데, 그들이 예언자, 성경은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서가
아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신약 성경의 기록 가운데 앞쪽에 기록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앞에 기록이 돼요. 연대로 보면 훨씬 더 앞쪽이에요. 40년, 50년, 60년 그때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더 뒤고 마가복음이 먼저인데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앞에 바울 서신이 앞쪽에 있어요. 그렇더라도 세례 요한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예언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분별은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라고 표현한 본문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빌립을 복음 전하는 자 빌립으로 소개하고, 한 번은 디모데 후서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하는 디모데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말,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순회 사역자, 지금의 저는 선교사라고 봐요. 지금의 선교사, 이때는 선교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사람, 외국 같은 경우 타국이나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지금의 선교사를 복음 전하는 자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에 언급한 목사와 교사, 지금의 목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사실 성경에는 장로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디모데 전서에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장로가 지금의 목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고, 교회 안에 장로님이 또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에서의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장로님도 사실은 목사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다만 정규적인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일,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가 하지만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은 장로님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합동 측하고 몇몇 교단들은 여자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자 목사님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거죠. 백석이라든지 개신대학원 대학교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이 말은 여자 장로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혁 측에 계속 남았으면 권사님도 장로님이 되실 수 있어요.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이 되실 수 있지만 권사님도 장로님이 되실 수 있어요. 알고만 계세요. 하여튼 근데 이제 합동 측이나 몇몇 교단들은, 고신 측이나 이런 몇몇 교단들은 아직 여자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여자 장로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권사님까지만 임명을 받습니다. 목사,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목자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목자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교사를 의미합니다. 이 교사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 또는 은사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역할이, 저희가 지금 잠언을 살펴보고 있지만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인사를 안 시킨 이유가 우리 교회 한번 보고, 처음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고, 또 오후에도 함께 은혜 나눔에 참석해서 보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누나가 둘인데, 큰 누나가 있고 작은 누나가 있는데 작은 누나가 의정부에 살아요.
그 의정부에 이제 가족이 다 아버지하고 다 전부 다 자금노란에 가기로 약속을 해놨다고. 그래서 이제 은혜 나눔을 참석하지 못하고 인사만 드리고 갔어요. 식사도 안 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제가 중계동에 있을 때 3년 동안 사역했을 때 거기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렇게 해서 얘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 하고 있고 본인도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장로님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잘 교육해서 잘 세워서 또 필요하면 그 교회 가서 또 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뭘 당연히 보내야죠. 그리고 나이가 지금 31이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본인이 결정할 일을 제가 다른 교회라면 말리겠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 제가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라면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그러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장로님이신데 오후에 딸네 집에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길래 장로님 오후에 예배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 저희는 이제 점심 먹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오후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듣고 나니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려니까 성도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드려도 몇 명이 안 드리는 거예요. 몇 명이 없으니까 이래저래 힘드니까 아직까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이제 그 얘기만 그냥 잠깐 했어요. 그러시냐고. 그래도 예배를 좀 드리셔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뭐 말씀드려서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제가 얘기를 좀 나누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저랑 같은 생각이실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5년 전에 오후 예배 제가 와서 시작할 때 흔쾌히,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 하나 없앤다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어쨌든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오후 예배를 안 하고 대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바로 이제 은혜 나눔으로 저희가 하면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저희는 집에서 가족별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정 예배로 은혜 나눔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서 저희가 아마 많이 쉬진 않았죠. 코로나가 정말 심할 때, 모일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은혜 나눔은 안 빠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건 정말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약에 저희도 그때 오후 예배를 드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은혜 오후 예배를 고집했고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다면 지금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기가 우리도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코로나가 걸릴 걸 알았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뭐 예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서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린 결정인데 지금 돌아보니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하면서도 모임을 가졌잖아요. 나라에서 내려온 거 어기지 않았어요.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지키면서 은혜 나눔을 했거든요. 결국 억지로라기보다는 뭐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은혜를 나누자라고 하는 취지였죠. 저는 이러한 작은 몸부림이 교회를 향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저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으로 인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해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라고 말하면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없는 믿음을 갖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자는 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이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세우고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든지 말을 못하든지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거나 지식이 적거나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바른 신학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 가지고 교사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은사 또는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4페이지 가시면 은사로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의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말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가 도대체 어떠한 상태냐, 거기까지 가야 된다면 그게 어떠한 상태냐, 이 부분을 놓고 제가 많은 책을 참고했고 또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했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성경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찾은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말 뒤에는 달라는 거죠. 예수님 왕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좀 우리에게 보상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의미를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마음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를 통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심지어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으면 그가 영생을 얻으리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목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꾸 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으면 제자들도 죽어야죠. 그 진리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숨을 거는 것,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에 달하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려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고 다시 오실 심판자임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건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걸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손해 볼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거짓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의 모습이다. 다양성은 가지고 있지만 이 다양성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에서의 하나됨, 이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때에 자라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 되게 더욱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또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